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친근하게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자함.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일반 사람들과 관계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대하듯이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얘기는 기도 시간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보다, 종교적인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알 때 우리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또는 친구로 부르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땅이 누추하고 뭐 하늘이 고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무궁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하찮은 분이 아니시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보고 있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경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두려워서. 그 전에 뭐 간증을 조금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도 되신다고 이렇게 우리 청년 때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옆에 있던 돌을 가지고 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는 저 자신은 하찮고,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격차가 있는 높으신 분, 이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가 되어진다는 말 자체가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가 볼 때 그는 이제 계급이 높고 나는 이제 계급이 낮으니까 나도 못하는데 니까짓 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는 저는 기분이 나쁘지만 화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지 않나요? 어, 그럼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우리에게 없어서 일상적인 그 종교적인 이런 틀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 어떤 경외나 두려움, 불신자들이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겐 상실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친밀한데, 이 친밀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상실한 채 아버지를 그냥 그 아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과의 격차도 넘어서는 안 되는 면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격차 없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그 격차는 잊은 채 그 친밀한 관계에 몰입하고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신 줄, 성경은 딱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경향성, 올바르지 않은 태도,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범죄, 이것들을 묵인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시는 우리 수준의 어떤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아는, 그래서 우매한 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지 않는, 그래서 무디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뭔가를 이렇게 행할 때 방자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의 관계, 입에서 내는 말, 결정, 직장이나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마다 주춤주춤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면서 내가 내 원대로 하는 일들이 주춤주춤하는, 그래서 삼가하고 그것을 행한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과 떠들고 관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이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죽기 직전에, 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독대를 가지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두려운 일 아닌가요? 두려운 일. 사람도 일대일로 만날 때 좋기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어떤 한면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일이 많으면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죠. 우리가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 딱 결론 지어진 게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결론 지어진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내 위치가 이러이러해야 돼. 어제 우리 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힘들었던 거죠. 제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꼭 네가 기대하는 바에 반응을 해야 되냐? 너를 그렇게 존중해야만 되냐? 아니면 너는 존중받을 수도 있고 존중받지 않아도 되냐? 우리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모든 대접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지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적극적인 박해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기도 하겠죠. 잘못한 거 없이. 그럴 경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 걷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일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같지 않다.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 그럴 때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소원에 대한
아, 어떤 경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요소들이 보통 소원은 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소원을 하는지. 하나님께 뭔가 축복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헌신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야곱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면 11조 내겠습니다. 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은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형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하도록 왕으로서 대표자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입에 먹을 것을 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런 소원을 하죠. 이게 올바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악한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던 신에 대한 최고의 제사가 인신제사. 이방 종교에서 신을 존중하는 가장 상위 단계, 사람의 목숨을 그리고 사람의 피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방의 신들은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보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 가장 사악한 종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신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인신제사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가 약속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의 딸이 제일 먼저 그를 반기면서 나왔을 때 그때 인식하게 됩니다. 그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을 그 외동딸, 뭐 입다가 조폭 출신이거든요. 누구를 존중했겠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한이 많고 응어리가 많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증오가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 입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러한 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이 사사기의 비극이죠.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결정하고 소원한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가르치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가르치시는,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서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비장해 보이는 이런 서원을 하는데,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본인도 당연히 안 먹었겠죠. 우리는 다급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아주 이게 독한 의지력이죠. 결국 그것은 소원이 완성되지도 못합니다. 이때도 그나마 이 악한 사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유일한 존재 요나단이 딱 여기에 걸리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네가 네 입에서 그걸 냈어? 내가 그걸 좋아할 줄 알아? 할 테면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해냅니다. 자식도 희생시킬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는 덜 악하지만 시편에 보면 서원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랑의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소원하는, 대체로 소원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출발로부터 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맹세 금지를 명하셨죠. 하지 마라. 맹세하고 지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하지 말라. 아무도 지키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올바른 맹세를 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함부로 소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나오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예,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맹세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다급함으로 작용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쉽게 넘습니다. 일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우상이고 우리의 목표가 우상이고,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함정에 걸립니다. 삶 전체를 자기 목적을 이루는 방향에 이미 그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죠. 없습니다. 이미 출발을 동쪽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쪽이라고 가다가 주춤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도 마음에 자책은 하면서도 방향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담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오래 쌓는가. 담이 처음부터 올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게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위에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에 한두 단 쌓을 때 무너지지 않죠. 당연히 3단 4단 쌓아갈수록 무너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가요? 계속 패배를 반복하는, 그리고 인생에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표 때문에, 자기 관심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꿈 많이 꾸면 되게 신령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자기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이게 성경에도 나왔지만 프로이트도 딱 그 말을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의식들을 처음으로 학문으로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꿈을 막 꾸고 이런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이 낮에 이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뇌가 그 일을 걱정하느라고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다가 잠잘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잠잘 때도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껍데기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이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의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딱 포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의지력이 발동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이성을 잃을 만큼 다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뭐 술을 마셨다든지 이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없도록, 아니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사회적인 상태, 폭동 뭐 이런 게 일어났다든지.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치안이 약해지니까 강도들이 활개를 치는, 그 지진 나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겉으로 사람을 통제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악이 도출되는, 또는 꿈꿀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어느 시점에는 다 포장지가 다 벗겨져서 이 발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다 있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은 거죠.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때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영역이죠. 대부분은 한 100의 99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의 삶의 목표로 인해서 생각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세,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만드는 제동장치죠. 사실 이런 말을 굳이 성경에서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제동장치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하는 이 사사기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항상 있어 왔던,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버젓이 동급으로 놓고 같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절반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혹시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을 지지해 줄 만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국은 자기 결정, 자기 방향성, 자기 목표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 합치면 자기 탐욕을 섬기는 거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종교적인 이 행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뜯어놓고 보면 그 사람 안에 개인적인 야망이 큰 걸 종종 봅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어떤 수도원에서, 과거의 수도원은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금식하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에 3일, 4일 금식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틀 금식하는데 같이 이틀 금식해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일, 4일 이렇게 금식하는, 결국 그 사람은 그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명예, 자기 지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독한 거죠. 자기 전 재산은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뜻과 명예와 자기 위신 같은 것들은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위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위신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그런 종교적인 직함을 가졌던 사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한번 가졌던 사람, 장로님, 집사님, 오이코스 리더, 우리는 사실은 뭐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 우린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만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원, 종교적인 어떤 이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난감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개인의 특성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파묻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평평한 그 평준화에서부터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이 1cm라도 더 높아야 될 것 같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못 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전체를 못 나게 하면 본인이 영광을 얻습니까? 이게. 그래서 겸손, 낮아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폰이 그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6절은 참 이렇게 굉장한 것을 꼬집고 있죠. 여기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해서 독대해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욥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직면할 때 그가 해왔던 모든 논리들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거든요. 빛 앞에 선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서 이따위의 행동들이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어둠이. 누구한테는 가능하냐면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주는 사자, 제사장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이 사자를 하나님의 존재가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들이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해주는, 그에게 나아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끼는, 이게
이 사자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권면하고 얘기할 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도망쳐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을 직면하고 죽음을 향해서 다시 가잖아요. 도망치다가도.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대리자로 섰을 때 그 대리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대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제발 좀 안 보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 어미 앞에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대리하고 있는 모세는 숱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그에게 대항하고 했었죠. 우리의 그 중심은 권위의 격차가 약할수록 많이 드러납니다. 권위의 격차가. 이 권위가 격차가 많이 나타날수록 이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단 뭐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뭐 항변하고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근데 격차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그 권위에 대한 태도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뭐 함부로 한거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해도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못하면 그 교구장들에게. 교구장들에게 못하면 오이코스 리더에게. 오이코스 리더에게 못하면 뭐 가정 안에서 종교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한거하는 이런 것들이 쉬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대리해서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외도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요.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니면 불신자이면서 나의 상사든 그의 목사님이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대리하고 있는 그 권위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맹렬히 항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때로는 남자답다, 때로는 의식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경박한 것입니다. 그 경박함을 멋스러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 그리고 복잡한 일에 몰두, 자기 일에 함몰, 이런 일들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주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고 지나치게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주님 따라 못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이해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교정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이 교정을 받아야 됩니까? 대체로 이해해달라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이해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저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은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섰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의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님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교정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프로그램이나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유행이나 흐름 따라서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